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중반까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2장에는 이 다윗이 죄를 범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할 때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그 절대자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단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먼저 가서 당신이 죄가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화 하나를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우화를 듣자마자 화를 내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표현이 이런 거죠.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건 죽을 죄는 아닙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배를 갚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제를 드리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그 마음속에 원래 죄진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죄를 진 사람에 대하여 더 분노하고 더 과잉 반응하고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 그 나쁜 것이라에 대한 죄의식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의 과도한 반응이지만 이 반응을 통하여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끌어오른 그 감정 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다윗, 네가 이 권력을 잡고 왕위에 올라온 것이 네가 한 것이냐? 네가 똑똑해서 머리를 잘 써서 여기까지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을, 내 뜻을 행하리라고 하는 바로 내가 행한 것이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한 본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본질도 알아야 하지만 죄의 본질도 알아야 합니다. 또 동시에 반대로 죄의 본질을 알면서도 은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본질만 알고 살아가면 인생은 계속 그거에 붙잡혀서 우울하고 힘들고 그 처리하다가 인생 다 보냅니다. 인생은 부정적인 것만을 처리하면서 보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죄의 본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죄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다윗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 앞에 나를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10절에는 이것을 똑같은 표현이지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10절에 와서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제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내가 사람들은 케어하지 않고 죄진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는지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있었던 단어 업신 여기고 있다, 업신 여겼다, 이 단어는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는 것과 경멸했다는 것은 온도 차이가 있고 비중 차이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경멸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것에 대하여 경멸할 때는 태도나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바로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질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어떤 면에서 죄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직접 경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멸한 것이다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능한 한 희석시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죄책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좀 미화시키고 희석시키고 좀 가볍게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아전인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 죄에도 해당이 되죠. 내가 행하는 죄는 다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고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따지지 않고 내 자신이
너무 이 눌리는 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희석해서 가볍게 여겨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렇게라도 생존을 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죄를 가볍게 만들어서라도 살아가야, 그래야지 내가 잊고 살아가고 그래야지 이기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거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직면하며 살아가느냐. 왜? 해결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멸한 정도의 그 무거운 죄가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희석시키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무겁지만 해결이 되니까, 무겁지만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제안하고 얘기하고 강력하게 얘기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당신 직면하시라.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정확하게 얘기한다. 이제 공은 당신에게로 넘어갔다. 이 죄는 결단코 작은 죄가 아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러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한 행위가 바로 은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은혜에 관련된 내용인가? 다윗이 본문에 표현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짤막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회개했나? 우리 여러 가지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뒷부분도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고, 다윗의 시편 51편이나 다른 시편들이 그걸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엄청난 죄를 직면하였는가? 먼저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뒤에 보면, 내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시름시름 알아가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 왜 이런 기도를 그가 드렸을까? 그리고 그가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자기의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불쌍한 아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의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사실은 자기하고 그냥 일치시킬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자기의 분신입니다. 자식이라 분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 현장의 분신이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분신이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분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죄가 얼마나 큰지, 제 죄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악한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 반역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그가 눈물로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통회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통회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편에 보면 그래서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기도했다.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눈이 툭툭툭툭 불도로 울었으면
그가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가 자기의 잘못을 위해서나 혹은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알지 못했으면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사울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랬지만 은혜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없었잖아요. 다윗은 사울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악한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르는 그의 진정한 참회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이 아이의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아이고 제가 죄를 저질렀네요, 그것이 회개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회개는 긴 일련의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죄에 대한 인정도 있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 반복되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면 나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용서받기에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은혜를 딱 준비해 놓으셔서 언제든지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제가 와서 오늘도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미리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도 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니, 나단이 어떻게 갑자기 이 대화하는 가운데 여호와가 당신 사하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가서 전해라. 죄인이라는 것,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이런 죄의 결과가 온다는 것 전해라. 그러나 그를 용서했다고 전해라.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실 마음을 갖고 다윗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있다는 사실로 아주 묘한, 참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다윗의 회개가 그 다음 따라 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슬퍼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랜 계속되는 그의 삶의 기도가 나오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냥 한번 잘못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가 회개를 너무 쉬운 걸로 만들어 버렸는지. 성경은 절대 회개를 쉽고 가볍고 간단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가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먼저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은, 이미 도달해 있는 그 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때론 이런 마음까지도 듭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회개조차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바램과 기운을 좀 넣어주셔야 회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회개할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회개가 형편이 없습니다. 회개도 없고 회개도 아주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를 아는 사람, 회개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며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고 여울적 쉬고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슬퍼하며 기도하였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회개의 과정을 길게 밟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깊은 내면을 보고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자기의 모든 산산조각 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경멸하였던 그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멸하였던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며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그 삶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